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히 이 시기를 알라 39번째 중에서 귀신을 쫓아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는 못 보지만 잠깐 될 수 있으면 틈을 내서 기독교 방송을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이 우리 채널이 많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그 말씀들을 듣고 구원 받는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니 무엇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전에는 귀신을 쫓긴 쫓았는데 귀신을 괜히 건드릴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들으시겠죠? 그럼 왜 귀신을 건드리냐고. 그건 쫓지 않는다는 말인데, 쫓지 않아? 그렇다고 그냥 안 건드리고 귀신을 놔둬요?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쫓으라 그러면 쫓는 거지. 왜 예수님이 쫓으라고 하셨겠을까? 우리 해코지 하니까. 원수예요. 쫓아요. 귀신의 역사를 알면 쫓아야지요. 전에는 쫓았는데 이제는 안 한대. 그런 건 안 한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안 쓰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소멸된다는 것쯤은 아셨으면 합니다. 그거는요,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안 쫓는다고. 그러면 그런 쫓아다니는 성도들은 또 어떡합니까? 귀신은 그냥 계속해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주 오신 날까지 그냥 쉬지 않고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행동대원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서 귀신 겁먹을 거 없다고, 겁먹을 거 없다고. 그래요. 귀신 겁먹을 거 없어요. 그 종이 호랑이, 그건 그림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그러면은 겁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안 쫓으세요? 못 쫓는 거 아니신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귀신은요, 계속 쉬지 않고 우리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방해합니다. 도적질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 너무 쫓고, 그리고 자꾸 귀신 하는 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주님 오신 날까지 귀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신약의 맨 천지가 예수님께서 쫓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쫓게 하셨고, 믿는 우리에게도 마가복음에 쫓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 도와주니까 자꾸 귀신 얘기하지 말래요. 물론 다 도와주시는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돌무덤은 내가 굴려내야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이 있습니다. 쫓아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그럼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내 죄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전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쫓으세요. 어떤 해코지를 받을 때는 우선 먼저 내 죄라고 회개한 다음에 쫓으면 다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뭘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신다. 아니요.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죠?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 때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럴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쫓으라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쫓아줄게 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 쫓아주세요. 아니 네가 쫓아. 예수님은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쫓아주시는데, 내게 힘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주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것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아니 본인이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 본인이 외면한다고 귀신이 뭐 가만히 있나? 안 쫓으면 들어와서 별짓 다 합니다. 쫓으면 쫓을수록 더 그래요. 그러나 마침내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인이 뭐 안 쫓거나 못 쫓는 것은 그러면 남한테까지 못 쫓게 하십니까? 그 뭐 무슨 그게 심보라 그러면 죄송한가? 이단이라고 귀신 하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귀신을 쫓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단이 무슨 재주로 귀신을 쫓아? 아니 이단이 어떻게 귀신을 쫓나? 그것들이 귀신인데 뭘 쫓아 귀신하고 한패거리지. 이단이 귀신 쫓나? 이단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무당인가? 무당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무당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단은 이단 자체가 귀신 덩어리인데요. 그러므로 방송도 참 조심스럽디다. 막 아름다운 설교들이 많지만은 그런 설교를 보면서 애통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귀신에 대한 이 말씀이 속히 좀 하나님 다 속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귀신은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들어서 참고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귀신은 곧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게 뭐냐면요, 귀신은 곧 타락한 천사라는 이 두 번째 학설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알려면 타락한 천사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루시엘, 루시퍼, 사탄, 디아볼로스, 마귀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그게 과연 정말 귀신일까 아닐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설을 오늘 우리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은 바로 루시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12절부터 15절이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요, 천사장 루시엘이 얼마나 아름답고 엄청난 그런 존재였는가를 에스겔서 우리가 2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영화롭던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어느 날 마음속에, 즉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다 보시고 읽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장이, 아름답던 천사장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배도함으로써 시험에 들어서 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지위를 떠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완전하기 때문에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시험 듭니다. 너무 은혜를 죽기까지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는 DNA 자체가 죄야,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긴장합시다. 늘 깨어 있읍시다. 말씀마다 내 죄라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니까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안 가진 것이 없이 그 천사장은 무역이 풍부했기 때문에 강포가 가득해서 거만하기 짝이 없어졌습니다. 이만하면 누가 날 이래라 저래라 해. 잘 키워놨더니 그렇게 건방져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너무나 영화롭게 만드셔 주셨으니까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제일 큰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놨더니 지멋대로 딴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정말 마귀 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든 말씀에 나를 갖다가 그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그 죄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적을 알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를 참 영화롭게 영생에 이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가 이러고서 나는 말이죠. 나도 생각이 있고요. 내 생각에는요. 내 형편은요. 그게 아니고요. 토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나와 동행하자. 나는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5가지로 내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서는요. 본문에서 천사장의 타락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장 루시퍼가 5번이나 나는요. 내 생각에는요. 내 마음으로는요. 내 형편은요. 내 입장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형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된 증거입니다. 내가 하리라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천사장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아름다웠던 천사장이 이제 들림받아야 할 신부감이 근데요. 내 기분 나빠갖고요. 내 감정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딴 게 말이야 무슨 이게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했더니 스스로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습니다. 맨 우주에 그 밑에 맨 밑구멍 음부 거기다 그냥 빠쳐버렸으니 지구입니다. 거기 맨 가운데 갔다. 이 지구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밑구멍에 갖다 쳐박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이 말세지 말에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여러분같이 알곡 중에 알곡인데도 얼마나 건드려가지고 혀를 잘못 놀리게 합니까? 왜 불평의 언어가 나옵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허튼 말이 나오고 허튼 행동이 나오고 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공예배가 우습고 가정예배가 우습고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배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내가 하늘에 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여기서 하늘이란 heaven,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하늘은 여기 새가 날아다니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 sky 말고 space, firmament 우주 공중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들림 받으면 그리 갈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있고 과정이 있지만 마침내 영원한 eternal life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는 eternal life가 아니라 영원한 fire,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보좌를 말합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거할 곳은 보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섬기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스스로가 너무 멋있게 지어줬더니 여러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를 높여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자리, 또는 성도가, 권사가, 집사가, 사명자가 당연히 내가 할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생사화복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들, 제발 좀 자녀를 위해서 바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채찍을 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십니다. 이런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실로 마귀는 교만의 왕입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겠대요. 지가 하나님하고 맞서겠대요. 내가 말씀과 맞서겠대요.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대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하늘에 오른다고 내가 나야. 하나님의 뭇별, 즉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위해 나의 보좌를 높여 나도 천사들한테 섬김 좀 받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유하고 내가 얼마나 스펙이 좋고 나 어마어마한 인물이야. 나도 남들이 왜 나를 안 섬기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입을 함부로 움직였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보상과 보응이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너 말 안 들었어? 핏값을 우스게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사랑을 보여줄까? 사랑의 매를 자시기 때문에 맞을 때 연단과 경책과 징계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달으시고 돌아오시면 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군 만군 되는 험한 그 뭇별에 나도 한번 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아? 여기에 하나님의 뭇별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천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시퍼는 영광의 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천사들을 통솔지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루시엘, 룩스, 빛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에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천사들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나는 뭐 못 받아? 나도 뭐 괜찮아. 저 사람은 내가 뭐 못해? 나 폼 좀 잡아야 되는데 왜 나를 우습게 여겨?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아멘.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살려주겠다는 말씀 앞에서 도전을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랴. 북극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옵니다. 북극 지폐 거기 딱 한번 버텨보게 돼. 좌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북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남쪽에 있고 마귀는 북쪽에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 북극 지폐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극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으십니까? 실쭉하면 북극에 갔다 남쪽에 왔다 북쪽에 갔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냥 어떤 게 신랑인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그냥 누가 아저씨인지 그냥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회개하면서 깨닫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혼자 웃음도 나고 감사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또 생각하면서 또 내 죄를 또 발견하고 그럽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에레미야 1장 13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뭘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래. 여러분 끓는 가마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끔찍하지? 끓는 가마가 막 불불 끓는 가마가 그것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서 쏟아지고 있나이다. 엄청난 재앙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북쪽에서 옵니다. 요따만 땅덩어리에 허리가 딱 잘라졌는데 북쪽은 인공위에서 사진 찍었더니 캄캄하고 남쪽은 막 휘황찬란 막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과 없는 것이. 그리고 모든 전쟁 역사를 보시죠. 북쪽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북쪽에 서집하십시오. 다니엘서 11장 9절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가. 꼭 북쪽에서 쳐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을 하면은 마귀나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그 저주받은 원수 귀신들이 북쪽의 그 자리에서 우리 쪽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방왕의 나라로 북방왕이 쳐들어갑니다. 이처럼 북방은 언제나 도전과 해코지와 침략을 감행하는 반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장할 거야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남쪽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불순종하겠다는 그런 자기의 의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탁 닿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해서 북쪽으로 와, 북쪽으로 와, 내가 너한테 끓는가 말을 그냥 넘길까, 겁먹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내 죄다, 내 죄다, 아멘, 아멘 할 때 더러운 것들을 나는 들켰다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경건해서 경건으로, 거룩해서 거룩으로, 순정해서 순정으로, 인내해서 인내해서, 옳은 참으로, 그냥 겸손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그냥 마지막 때 십자가를 매nep하지 마시기를,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겠대요. 내가 또 나오네. 내 고집이 또 나오네. 내 형편은요, 내 입장이요, 내 생각은요, 나도요, 나 구름에 오르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구름이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영광의 신비성과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이제 가서 보았습니다. 요 출애굽기 40장 28절부터 3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호렙산을 빽빽한 구름으로 정말 가려져 있고, 여기서 쥐야 그럼 마른 번개 같은 거 치면서 쥐여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서 호렙산을 구름으로 정말 가리우셨습니다. 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가려주고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불구름이 또 보호해주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앞으로 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성, 여호와의 임재,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또 여기 구름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멸관이고 그것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누구신지 아시겠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그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여러분은 다 익은 알곡입니까? 아직도 쭉쟁입니까? 아직도 가라지입니까? 요한의 계시록에 계시가 다 돼 있음에 아멘.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나팔 불 때 알곡 중에 알곡. 아멘. 루시퍼가 이런 구름 위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나도 한번 뭐 올라가 봐. 내가 뭐그 말씀대로만 해야 돼? 나도 성질 있어. 나도 내 이론 있다고. 나 아는 거 많어.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교만의 탐심, 야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해보겠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 앞에 내가 한번 뻗팅겨 보겠대. 난 못해요 그렇게. 난 뭐 성질 없는 줄 아세요? 난 뭐 바본가? 난 뭐 멍청이 줄 알아? 조금만 더 죽어봐. 조금만 더 무너져봐. 조금 더 엎드려봐. 조금 더 무릎 꿇어봐. 조금 더 인내해봐.
하나님이 엄청난 세트로 주셔. 아멘. 내가 또 나오네. 내가 계속 지금 내가 복음이잖아. 내가 감히 누구와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볼까? 시점대볼까? 비교볼까?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말이 방해받지 않도록,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비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따지지 말라는 거야. 자꾸 비교, 따져. 루시퍼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함으로써 탁 쳐다보면서 말씀을 말씀같이 안 듣고 하나님 말씀과 동등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요, 창조주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불러줘서 신부감 훈련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게다가 그대로 말씀만 그사 순종하면 기근해내라 갚고 네 자식 때에 걸식하지 않을 것이며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마지막 때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 있어. 답안지 다 줬어. 아멘. 정말 영적인 예배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이리 놓치고 저리 놓치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말씀을 대적하면 마침내 남는 거는 약봉지와 빛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위험하고 힘들고 무섭고 막 물이 막 그때 요단강 건널 때는 물이 막 창궐했습니다. 금방 그냥 숨이 뭐 그냥 금방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그냥 찬양하며 건너 말씀을 이렇게 처지게 쭉 쳐져가지고 말씀을 위로 들어 법궤를 위로 들고 엄청난 이런 예복을 입고도 그냥 물에 쓸려서 죽을 것 같지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냥 가다가 보니까 주님이 우리 문학설 아버지가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이 딱 손을 잡고 한장로님 그 그림도 어디서 꺼내는지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한장로님 그랬습니다. 제 실력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실력 이상으로 낮아져서 그냥 주님 앞에 눈물로 그걸 밤늦게까지 만든 결과 어쩌면 그렇게 얘야 내가 이제 어디 잠깐 가는데 시몬이가 날 데려다 줬습니다. 시몬아 너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분이 말이야 아니 95세나 된 할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각본을 짜가지고 힘들게 그걸 시킬 수가 있습니까? 너무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아주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시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됐을까? 그랬더니 시몬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청년이 너무 영상이 완벽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영상이 완벽해서 아마 그렇게 각본 짜서 만들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몰라요. 걔는 한 두 마디 물어보고 한 마디만 대답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했고 우리 민규 애기는 꼭 천국은 가야 된다고 생각한대. 아멘. 그렇게 아이들이 아주 확실한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신부감 훈련을 받아서 건드리면 그렇게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무나 멋있게 했는데도 어떤 놈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하다가 어떻게 마귀가 됩니까? 글쎄 그죠? 어떻게 다시는 나오지 않는 지옥불 유황불에 던져집니까? 그래서 그 제때가 얼마 남지 않자고 얼마나 우리를 별소리를 다 해서 그냥 여러 가지 태클을 올리려고 그냥 발악을 합니까? 해봐라 그냥 해봐. 혼나지 말고 시간 아끼십시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천지가 부족한 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과 체험과를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아직도 멀었고 모르는 것이 투성입니다. 아는 거는 그냥 티끌만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쓰시는데 그럼 그만도 못하는 너는 뭐라고 댓글 올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이러다가 내 생각이 뭐 틀리나? 모든 천사들을 자기가 한번 지배해보고 하나님의 하늘에 군림하려고 마귀는 교만을 떨었습니다. 바로 이 교만하다가 결국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주인공이 된 것이고, 마귀처럼 그렇게 시험에 들고 마귀처럼 북극쪽에서 자꾸 말씀에 대들고 대면하는 자는 같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 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원수 귀신을 너희가 쫓아라, 성령의 힘을 입어서 짐짓 범하는 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수많은 죄를 번죄, 자범죄, 원죄, 성령 회방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짐짓 범하는 죄, 뭐 여러 가지 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꾸 귀신 하지 마요. 그런 교회 이단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제가 그냥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으면 구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지금 왜 이 마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배도해서 마귀가 된 이 참 아름다웠던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배반할 때, 말하자면 순간에 악한 생각이 휙 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순간, 그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넘어졌습니다. 같이 배반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는 설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그들이 귀신이 됐다는 학설입니다. 용의 추종 세력으로서 이 천사들의 3분의 1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에서 또 유다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목사는 목사다웠게, 권사는 권사다웠게 처소를 실끝하면 떠나고 지 멋대로 했습니까? 가뒀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즉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귀신됐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건 지옥은 아니고 사실은 이 음부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이 땅에 두었다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지옥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던졌다가 또 다시 꺼내가고 또 심판됐다 또 지옥에 던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 우주에 던졌다가, 이 음부에 던졌다가 마지막 때까지, 이제 게헨나하고 탈타로스를 이걸 조금 번역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거 뭐 이거 틀렸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알면은 전쟁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여기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누가 귀신의 존재냐, 어떤 놈이 귀신 존재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갈 지옥으로 가라. 여기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the devil and his angels,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 그것이 귀신됐다라는 지금 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 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면 너희는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You who are cursed,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우편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반대 서서 딴소리하면 저주받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이깁니다.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귀신,
뭘 안 쫓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Eternal fire,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처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귀와 같이 타락한, 하나님을 배도해서 지멋대로서 왼편으로 간 이 저주받은 자들은 영영한 예비된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영하대 아주. 이게 말이죠. 이 원어가 말이죠. 토, 필터, 초, 아이오니언.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끝이 없어. 불이 계속 타는 데서 나 좀 살려줘. 나 어떻게, 나 외롭고 목마르고 무섭고 뜨겁고. 그걸 영원히. 이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심판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영영한 불이란 영원한 형벌, 끊임없는 형벌에 들어갈래 말 안 듣다가 여기서 그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이 나중에 귀신됐다는 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입니다. 그가 용, 이제 마귀가 되기 전에 이 용과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그 타락한 천사들과 싸운 그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다라는 설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자들이 귀신이라는 지금 학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용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그의 사자들이 곧 귀신이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나 사단이나 용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모두가 다 천사였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벙어리 되고 귀 먹고 눈 먹을 수 있나? 눈 먹을 수 있나? 그래서 그 존재들을 저는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눈 먹고 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도 지금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지요. 그죠? 아이, 타락한 천사는 육체가 없었잖아. 그냥 순전한 영적 존재잖아요.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또는 장님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께서 축사하실 때, 귀신을 쫓으실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귀신이 귀먹고 벙어리 됨을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어느 부분이 벙어리가 됐습니까? 물질적인 부분이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형통치 못했습니까? 혈기가 많습니까? 악습이 많고 구습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귀, 영적인 장님,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영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귀머리게 되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 그것들이 귀신이야. 또 어떻게 천사가 벙어리 되고 귀 먹고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왜 그의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지혜로우시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곳곳에서도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더러운 귀신 쫓을 때 이 귀신이 원래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없는 것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거저 없습니다. 엄청난 체험과 성경에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들린 목사님 아직도 멀었다면서 큰 소리 치냐고.
아니, 너보단 나. 혹시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부분이 부족하지만 이 설교에 성령께서 도와주신 말씀이 있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빨리빨리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는 세 번째 학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